네,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복 작전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이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를 했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함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고 2차 아이성 정복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아이성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여호수아의 작가, 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절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먼저는 아이성의 정복을 다 마친 후에 그때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자, 무슨 의미가 있냐? 다른 전쟁을 앞두고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즉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그때의 아이성의 정복을 마치고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중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된 것이다 라는 배경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발산, 여러분 에발산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발산, 그리심산, 이런 산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에발산은 그럼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편에 왼쪽 편인가요? 큰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작게 제가 확대한 지도가 있는데요. 에발산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에 에발산에 그냥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한 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거리가요 3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 가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죠. 또 이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서 아무리 못해도 한 이틀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32km를 걸어가려고. 그렇게 힘든 과정이 거쳐서 걸어가서 지금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전쟁 중. 전시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에발산까지 가는 그 거리 안에도 지금 적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에발산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무모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용감한 행동일까요? 그때라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정말 그에게 우선이었을까요? 가나안 정복이? 만약 그랬다면 아이성 정복 이후에 재빠르게 정복하는 것, 다른 성읍들을 정복하기에 여호수아는 아마 급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추려보면 첫 번째는 뭐냐? 그는 전쟁의 승리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지혜들과 방법들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6일 동안 돌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깨달은 부분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기 전, 그리고 싸우고 나서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거룩함을 지켜라. 성결을 지켜라. 계속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은 완전히 참패를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당장 가나안 정복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에발산으로 세겜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당장 우리 눈앞에만 놓여진 일들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정말 나는 최우선으로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어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네. 자, 이 말씀인데요. 먼저는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까지 같이 읽었군요. 네. 이 말씀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 뒷 말씀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향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제가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지금 8장에 나오는 31절의 이 말씀과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일해요. 이 말씀 뭐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너희가 낭독해라. 그리고 기록해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다 이끌어간 것 같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십이 된 이후로 여호수아의 자의로에서 한 일들과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계획은. 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이끈 대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지금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전에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먼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했다는 거, 이것은 의미가 또 있겠죠.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정결한 제단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성경에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오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총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럼 잘 아시죠? 뭐죠? 첫 번째로는? 그렇죠. 네,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가 있습니다. 제사가. 죄가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제사들이 오늘은 번제와 그 중에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는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들이 드린 번제. 자, 번제란 무엇이냐?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가축을 제한 그 동물의 모든 것이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징은요, 다 온전히 드리니까, 태워드리니까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헌신의 뜻.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궁극적인 이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헌신하고 우리가 엎드린 거죠.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제사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한 관계를 위하여 뭐 동물 암수 구분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특징이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만 드실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어떤 거냐? 관계야, 관계. 하나님과의 이 교제, 회복하기 위한 이 관계의 제사, 화목하기 위한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제사를 보시면서 자, 어떤 것이 한번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왜 이 두 제사를 드렸을까?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의 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온 것인가? 지금 우리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고 지금 왜 이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전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 단 2개밖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아직 뭐 1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두 제사를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지금 나는 싸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정체성으로 해답을 풀어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모세는 율법의 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다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정결하게 그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한자 한자. 그것이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33절과 우리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서 서게 됩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그리심산, 그리고 한평은 에발산으로 이렇게 나눠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그가 낭독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지금 우리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우거진 산도 아니에요. 약간 민둥산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의 양옆으로 올라가서 가운데에 언약궤를 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렬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6지파별로 다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 구절을 낭독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 모든 회중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낭독하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또 이편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이라고 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워낙 음향이 잘 돼 있으니까 그들이 잘 들리겠죠. 근데 막 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렸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이?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는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딱 말씀을 선포하면 마이크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 지형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작은 소리는 아니었겠죠. 큰 소리로 낭독하게 되면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증폭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세겜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이 광경들이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처음엔 귀를 기울이겠죠.
어떤 말씀을 낭독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낭독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와,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2002년 여러분 월드컵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골이 막 들어가요. 한 골이 막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돼요. 막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와, 가만히 있으면 옆 동네에서 우와 하는 그 함성들과 막 그 웅장함이 막 옆에까지 막 들리게 돼요. 시청 앞에 어때요? 시청 앞에 수많은 사람들, 그 촌스러운 2002년에 그 축구공 티를 빨간 붉은 악마 티를 입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외칠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오늘의 이 장관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멘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 아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그 율법을 낭독할 때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월드컵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 축구 하나로.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멘을 선포할 때 이들이 뭐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궁중 효과. 이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어떤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결단.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여호수아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자 오늘 그들은 세겜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지금 이들의 상황은 적에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월드컵처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일상하다가 뭐 행사 있으니까 가서 막 즐거워하고 함성을 외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치 6.25 같은 전쟁이 있는데 그들은 위험한 적군에 있는 그 적지에 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그때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돌판에 율법을 새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정렬하게 돼요. 전쟁을 위해서 정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춥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낭독될 때 모두가 하나가 돼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들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성취하게 되는 오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 지금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들은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들은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스스로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으십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 우리를 향한 계획, 정말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는 번제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화목제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